깨어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실천적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입니다. 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군사 용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마치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심 없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시작할 때 야고보는 그런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번역이 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의 말씀과 지금 연결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야고보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모든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들,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지만 야고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소개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에는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또 법을 세우시고 우리를 재판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면면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말로 다 이해하거나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마땅히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이 하물며 내 뜻에 맞지 않아 보이는 그때라도 우리는 그게 가장 옳은 일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종하다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가요, 원어에서는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수동태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자발적인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자원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할만해. 이거는 하지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건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볼 만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외면해버리는 그런 식의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항상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장 중에 이제 실천적인 그 구체적인 태도와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실천적인 모습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먼저는 마귀에게 대적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 마귀와 가까이하여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의 삶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함께 이전에 내가 즐거워했고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악의 모습들, 세상의 방식의 모습들을 미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넘어져서 범죄하였을 그때라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합리화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넘겨짚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죄악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범죄한 일에 대해서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내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싸우는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종하는 태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큰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모든 습관들은 다 멀리하고 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지도 않았던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찾아서 할 것이 틀림없죠. 몸에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름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으면서도 찔림도 없고 돌이킴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야고보는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악에 빠져서 이 마귀적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악한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이기실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기셨어요.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습니까? 이 마귀들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냥 누리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그래서 힘겨운 어떤 싸움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일인 거예요. 그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는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옛 본성을 따라서 마귀적 성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삶의 대로 몰아넣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는 그 나름대로의 큰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여서 우리를 계속하여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서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서 살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을 버타여서 죄악의 안일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와 대적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의미의 1차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말로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태도를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 모습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태도가 없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음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단편적이지만 특별히 말라기 같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컷 제단을 들어놓고 나 제사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가서 같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침상에서부터 악한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면서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세웠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증하고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삶의 행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할 때만, 예배할 때만, 교회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이지 정작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태도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으로 인해 지극히 슬퍼하고 애통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죄악의 비참함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다루는 방법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제사죠. 하나님께서는 제사 때 희생제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희생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 희생제물을 직접 내가 각을 뜨고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직접 보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다 채워주고 도와주시겠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제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그런 제사의 실물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교육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받은 자의 삶은요, 늘 언제나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헐물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그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서 희생제물의 죽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된 그 비참한 현실들을 바라보고 직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다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자기의 죄악의 비참을 철저히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그냥 동물 같은 그런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철저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셨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뿐만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장중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이 성령도 주셨잖아요.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성령마저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안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은 그저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 우리의 삶의 행실과 열매로, 내용으로 나타나져야 하는 일이에요. 이는 마귀와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서, 죄악을 멀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마음 없는 종교 생활로 그친다고 한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안전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평안과 복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정도로만 여기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믿음마저도 자기의 실력과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번제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조차도 내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집중돼서 예배가 종교행위로 끝나는 모습들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고보 시대도 사실은 다르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늘 확인하시고요,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비참한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을 미워하시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